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예배로 전국적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또 교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 사명이나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다시 생각하고 그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매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기념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에 계속되어야 될 개혁의 역사, 여러분이 또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지역사회나 우리 조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일으킨 95개 조항의 반박문,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면죄부에 대한 95개 조항으로 쓴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부속, 말하자면 대학교회죠,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붙인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발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이러한 95개 조항의 면죄부를, 또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 말하자면 항의문입니다. 항의문을 붙일 당시의 그 전후의 상황은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일단은 그 시대는요, 교회, 사회, 가정이 이렇게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생활은 곧 가정 생활이고, 가정 생활은 곧 교회 지역 사회, 사회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선택해가지고 믿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고 다녀야 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떻든 이 교회도 타락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그로 인한 사회도 타락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도 타락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 그 시대가 바로 이 개혁의 도화선이 된 그런 비텐베르그의 대학의 그 95개 조의 루터의 반박론이 붙여질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시대의 리더십들과 의논하면서 주도적으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제한다, 죄를 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티켓입니다. 죄를 사하는 티켓. 그 티켓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베드로 성당이 계속 증축되고 있었는데 그 증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를 팔아서 이렇게 성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뭐 이런 대의 명분을 또 가지고 판 거죠. 그리고 또 이 태철 신부가 이것을 진행할 때 사실은 그런 명분으로 이것을 팔았는데 사실은 절반 정도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증축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절반 정도는 어디로 갔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인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강원도, 뭐 경상도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의 대주교의
이제 직분을 이제 자기가 그걸 담당하고 싶은데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매매죠. 성직매매. 이 알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하여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성직을 사기 위하여 빚을 지었습니다. 빚을 적당히 진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진 거예요. 자기가 대주교가 돼도 그걸 갚을 돈이 없는 거죠. 대주교가 됐지만 그걸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도움이 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 돈이 그 대주교 직분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 그 빚을 져서 샀는데 그 빚을 갚는데 이제 상당 부분이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면죄부,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을 펴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고 그것으로 성당을 짓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또 성직을 얻고, 그 다음에 그런 돈으로 또다시 성당을 짓는, 얼마나 참 특이한 일입니까? 타락의 타락이 연속이죠. 타락이 되면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가져오고 또 다른 타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리로, 타락의 고리로 전체가 묶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락이 오게 된 거죠. 특별히 이 면죄부 사건은 이 루터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하게 하는 가장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 조항의 이제 그 반박문, 말하자면 항의문을 써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부속교회, 대학교회라 그러죠. 보통 우리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주 만에, 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독일의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독일 전체가 바로 이러한 95개 조항의 개혁의 반박문이죠. 이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이 쫙 개혁 사상이 퍼진 겁니다. 독일 전체 개혁의 불길이 막 솟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붙인 지 4주 만에 유럽 전 지역에 이 개혁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한 사건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같으면 이해는 좀 됩니다. 2주 만에 나라 전체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이 개혁의 역사가 독일로, 그리고 4주 만에 유럽 전체로 이 개혁의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게 된 겁니다. 이후로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제 쭉 이제 시작이 되고 광범위하게 이제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루터로 시작된 이 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면죄부에 대한 반박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성경을 개방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을 만민에게, 이런 종교개혁의 중심을 보게 되면,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을 만민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손에 쥐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성도는 또는 시민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허락되지가 않아요. 성경이 시민의 손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만, 신부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딱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을 모두에게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시민이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운동의 중심을 보게 되면 개혁운동의 중심은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할 때 강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누구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강조점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성경이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제사함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줍니다 하면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손에 줄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구원은 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친 겁니다. 종교개혁은, 이 개혁의 운동은 물줄기를 보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직 구원은 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 라는 그 믿음의 진리의 내용을 붙들고 성경을 볼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루터가 개혁운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그 교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행득구입니다. 이행,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행득의,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교리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도 사야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공로도 하고 좋은 일 해라, 우리가 원하는 거 해라, 이렇게 돼서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행득구, 이행득의를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신득의,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아주 중요한 물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혁을 통해서 심어준 게 뭐냐면,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 모든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뭐다? 들어야 될 성경만이다. 성경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사고와 생각의 기준, 인생의 기준, 모든 인생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해나가는 모든 일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것을 계속 개혁을 통해서 시대의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주장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가 막 기준을 만들어서 성경과 무관하게 가르치고 이거 기준으로 해라 했지만, 이제는 성경만 기준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다 성당에 와가지고, 네? 신부님들에게 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일일이 얘기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신부가 기도한 다음에,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에 대신해주면 그 다음에 용서받는 걸로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이 기준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해의 성사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직접 고해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신부님을 고치지 않고 사람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린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자유가 생기는 거죠. 자유가. 신부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교회가 성경과 무관하게 성경에 없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는 이런 것에 구속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가르치는 거예요. 개혁의 물줄기에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 다섯 번째는 자유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기도하고 사람 고치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 직접 읽고 마음껏 성경을 직접 공부하고 직접 나누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의 자유는 이런 은혜 받는 자유다 하면서 막 자유를 누려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쭉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 자유의 최고봉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자유구나,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됐구나,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구나 하면서 이 자유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 안 받고
자유를 얻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성경 읽을 자유, 마음껏 기도할 자유, 찬송할 자유, 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이 자유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모든 개혁은 어디로 가냐면 참된 예배로 가는 거예요. 개혁이 잘 되면 뭐가 잘 됩니까? 예배가 잘 돼요. 개혁이 잘 이루어지는 곳은 뭐가 아름다워져요?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이 잘 돼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잖아요. 그럼 거기는 예배하는 가정이 있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개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교회는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누구나, 네? 부모가 배워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사가 배워서 학생에게 가르치고, 또 선배가 배워서 후배에게 가르치고, 이 교육의 그 역사가 계속 확장이 된 거예요. 개혁은 어디로 간다고요? 교육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육하지 않는 곳엔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개혁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개혁되고 자꾸만 바뀌어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곳은 항상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좋은 교육, 성경적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개혁의 마지막 물줄기,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은 뭐냐?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 가정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참된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의 물줄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진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 공동체를 보면 뭐가 건강합니까? 가정들이 건강히 세워지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건강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개혁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이런 개혁의 물줄기가 아주 점점점 강물처럼, 바다처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개혁되고 개혁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개혁의 물줄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조국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는 말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개혁은 기념이 아니고 단순히 기념이, 진정한 기념은 그 개혁의 물줄기가 오늘 나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도달해야 되고 가정에 도달해야 되고, 우리 나를 통해서 개혁의 물줄기는 강물이 왔다가 바다를 이루어야 되고, 시냇물이 왔다가 시냇가가 왔다가 강을 이루고 바다로 이루어야 돼. 이 개혁의 바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주 이 은혜로운 그런 가정,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개혁의 물길을 나에게로, 교회로, 그리고 가정으로, 이 조국 땅으로, 그래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세계로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세상을 위하여 이기며 나가는 사람이라.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뭔가 종로로 타며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 영생의 권세, 천국의 권세, 사는 권세,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빛이요 소금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권세가 작동하고 예수 생명의 권세가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손으로 딱 그냥 우리 손에 그냥 생명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에서 이기는 천국 권세 말이에요. 영생의 권세, 살리는 권세를 우리가 그냥 딱 부여받았잖아요.
우리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권세예요. 천국 권세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죽는 권세를 이기는 살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삶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지, 다른 거 따라가면, 이것을 다른 거 따라가면 행함이 없어요. 교회의 주님이 준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그 삶과 전혀 반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뭐라 그랬어요? 양선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긍휼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가면은 성결이 일어납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이 생명의 역사, 능력이 여기 있다. 권세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면 관용의 권세가 나타나고요, 여기 또 뿐만 아니라 이 양순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함의 역사도 있고요, 긍휼함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긍휼이 나오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양순함이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결함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 주님의 권세, 천국 권세, 곧 이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로 인하여 성결도, 화평도, 관용도, 양순함도, 긍휼함도, 선한 열매도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도 나타나요. 화평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할 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가 나오면 이거는 타락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점점 좋아지는 교회, 좋아지는 성도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실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 나누고. 교회는 뭡니까?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나눠주는 겁니다. 성도는 무조건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모험에 살 거예요. 그건 타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성도가 말해요, 나누고 나누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뭐라 그럽니까? 아주 피차 사랑하라는 걸 한 단계 더 넘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그 사랑도 그냥 뜨겁게 하랍니다. 뜨겁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받고 받으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뭐 남의 것을 가지려고 뭐 머리를 쓰거나 깨를 쓰고 근심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대로 누리며 나누며, 주시는 대로 누리며 나누며 사는 곳에서 개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시는 대로 받고 누리며 나누며 이러는 곳은 절대 타락이 일어나질 않아요. 주는 것도 받고 남에게 준 것도 내가 가져오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타락이라. 여러분, 중세시대 때 여러분, 성직자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다 뭐 했습니까? 사람들의 것을, 그 권위를 가지고 다 착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됐습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멋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격이 있고 좋은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성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개혁밖에는 길이 없어요. 개혁.
개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개혁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교회 개혁이 됩니다. 은혜만 삼하고 누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받은 은혜 누리면서 나누면서 하다 보면 개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을 따라 살다가 개혁으로 인한 아름다움을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